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셔서 감사하며 강단의 말씀을 주셔서 인도받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를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로 각인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누리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누리고 인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주시고 그런 부부, 그런 부모, 그런 조부모,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신한 성도들은 말씀 안에서 임신한 복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임신해야 될 이유를 아는 복을 또한 임신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아하는 성도들에겐 말씀 안에서 렘넌트 육아 이 복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영적 귀를 말씀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인 줄로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그 말씀을 열어주시고 저희가 늘 들었지만 또 새롭게 또 생명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달 요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일과 여호와의 날 전쟁을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왜 그럴까요? 뭘 위해서이겠죠? 뭘 위해서이겠죠? 아시듯이 역사란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입니다. 역사란 창세전의 하나님의 계획이고 역사란 그 실체가 그리스도입니다. 뿌연 안개 속에 점점 가까이 가서 보니 어떤 실체가 하나 드러나는데 역사에는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곧 역사세요. 그리스도 한 분에게서 풀어져 나온 것이 둘로 셋으로 다섯 열로 백으로 천으로 만으로 우리는 그런 역사 기록을 보지만 그것은 역으로 줄여 들어가면 만에서 오천으로 오천에서 백으로 백에서 열로 들어가면 그 원점에는 그리스도 한 분만 존재하세요. 네,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에서 있는 것이고 만물 역사는 그리스도가 예수시다라는 것을 설명할 용도로만 존재하고 이것을 알아보는 자는 성도가 못 알아보고 그냥 내 건 줄 아나. 밥이 내 밥이요. 세상이 내 세상이요. 내 인생이 내 거지. 이렇게 해석내리면 이 사람은 멸망이고 지옥이에요. 탈락돼 버린 거예요. 땅의 삶을 주신 것은 저 하늘을 알라고 주신 것이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바벨탑 쌓고 살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못 알아챈 것이죠. 요엘서에 나오는 배경 첫 마디가 일과 전쟁이에요. 돌연한 질병이나 사망이나 대참사를 일으킨 전쟁 이야기, 대재앙 이야기 이런 것이 닥치면 인간들은 흔들리죠. 떠도는 풍문을 듣거나 찌라시 정보 그런 걸 듣고 인생이 막 흔들립니다. 점치러 가거나 우상을 찾아가거나 하나님은 없는 거야. 갑자기 다 그런 어떤 대재앙이 대전쟁이 터지면 인간은 그렇게 흔들리죠. 하나님은 없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우리를 미워하는 것 같아. 이런 오해가 풍문을 통해 계속 들려오고 또 말하여지고 하는 게 역사죠. 얼마 전에 한 그 현직 어떤 고위 공무원이 땅바닥에 뒹구는 그 성매매하는 그런 광고 홍보지 찌라시 전봇대에 늘 붙어 있는 거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그거 한 장 보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듣고 생각이 나란 인생은 찌라시 정보 한 장 갖고 지옥 갈 수 있는 게 인생이다. 풍문 듣고 뭐 떠드는 소리 그거 듣고 지옥까지 가는 게 나란 인생이거든요. 결코 무슨 뭐 나는 뭐 위대한 결심을 하고 뭐 사탄이 되게 결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세상에 떠도는 풍문 하나로도 지옥을 좋게 갈 수 있는 거죠. 요엘서 역사적 배경. 아달랴부터 해야 되나? 북왕조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유명한 왕과 왕비가 있죠. 아합 왕과 이세벨. 그죠?
북왕조 중에서 소문난 유명한 악질. 그 딸이 누구죠? 아달랴. 아달랴가 어디로 시집갔죠? 남왕국 유다 요람에게 시집을 갔죠. 정략 결혼을 시킨 거죠. 그런 바람에 북왕조에서 숨기는 바알 우상신이 물꼬가 터져서 결혼을 했으니 사돈이 됐으니 우리 사돈끼리니 논에 저 윗논에 물꼬를 툭 파가지고 열어서 아랫논에 대듯이 바알 우상신이 남왕국 유다로 그냥 거세게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온갖 우상숭배로 아주 전국이 다 부패하고 타락해져가는 시대가 왔죠. 이때 그 끝부분에 와서 아달랴가 축출되죠. 아달랴가 유다 왕국의 왕손들 수십 명, 70여 명을 죽였다는 내용은 아시죠? 다윗의 대를 끊어버리려고. 이 할망구가 그 사이에 제사장 요야다와 그 왕손의 그 요아스의 고모되는 사람에 의해서 왕자 하나가 숨겨져 키워지죠. 요아스. 그래서 드디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쿠데타로 인해서 아달랴가 축출되고 7살짜리 요아스를 다윗의 왕손이 여기 있어 해가지고 왕으로 세우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습정을 하면서 배경이 되어가지고 유다왕 북왕조에서 들어온 바알 우상신들이 천지를 깔렸는데 이것을 전부 찍어내고 무너뜨리고 유다를 정결케 하는 회복하는 대부흥, 대개혁의 역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 이 어린 왕은 여호야다의 신앙 배경으로 개혁을 했는데 이 배경 기둥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 왕이 다시 본색이 드러나 어릴 적에 따라다니는 신앙이었거든. 어릴 적에 그냥 끌려다니는 신앙이었거든. 자기 스스로의 신앙이 각인된 적이 없고 그냥 따라다니다가 홀로 왕이 됐을 적에는 또다시 도졌지. 그래서 다시 유다는 부패하고 우상으로 덮여져 가고 온 나라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메뚜기 떼는 덮쳐서 전쟁이 휩쓸어 간 것처럼 초토화된 온 땅이 그냥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피폐해져 버린 그 시점. 그때 하나님이 요엘을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 유명한 메뚜기 재앙이 1장에서부터 계속 나옵니다. 전국을 휩쓸어서 초토화시킨 흉물스러운 이 시기에 이 사건을 통하여 일과에서는 이것이 전쟁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건을 이 스크린에 탁 띄워놓고 투사를 시켜서 프로젝트 시켜서 탁 띄워놓고 이것을 통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메시지를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풍문이나 찌라시 정보가 아니라 왜 시대가 이렇지? 그런 답을 풍문으로 듣지 말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찌라시 정보를 해석하지 말고 참 선지자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요엘서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유다에게 닥칠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그 다음에 회복해 주실 하나님의 언약을 쭉 말씀하시고 아주 놀라운 거, 역사 보는 눈입니다. 이게 유다의 지금 이 현실과 미래까지 닥칠 재앙과 닥칠 회복까지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나님이 요엘서를 통하여 말세의 마지막 때에 전 우주적인 전 세계적인 대한민국에도 해당되는 유다에도 해당되는 아메리카에도 해당되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 전체가 다 알아들어야 될 예수 얘기, 성령 오실 얘기를 여기다가 다 탁 붙여놓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잘 봐야 됩니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 속에는 스크린에 그 전쟁을 딱 띄웠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지금 메시지도 해주시고 먼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알아야 될 언약의 메시지를 거기다 탁 투과시켜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 역사 속에 나오는 요엘서를 읽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오순절 성령이 나오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인간의 삶은 그렇듯 언제나 늘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일어남이, 내가 오늘 밥을 먹고 기동하고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과 늘 관련이 되어 있고, 만물은 전혀 아닌 것 같죠?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참 선지자는 인간 삶, 만물, 역사, 대재앙 이런 것들을 표본으로 삼고 거기에 항상 하나님이 관련되어 있다. 거기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이 나온다. 거기는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요엘은 1장, 2장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보는 잘못된 관점. 인본이죠. 인을 본으로 삼는 거죠. 나를 바탕으로, 나 중심, 인간 중심, 나 문제 해결 중심, 물질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 부분은 두고도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나눠야 됩니다만은, 요엘서에서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러지? 그 이제 내용을 하나님은 징조로, 침략의 사건으로 또 대비하라는 말씀으로 쭉 해주세요. 즉 역사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으며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요엘서도 여지없이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안 보면 불신자예요. 유대인처럼 해석하면 멸망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거기서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와 이어서 다음에 또 같이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메시지는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오늘 메시지에 나눌 주제는 제 마음에 정한 것이, 하나는 성경 읽기이고 그 성경 읽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내용을 줄곧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도 같이 나눴지만 또 이 얘기를 하렵니다. 성경 읽기가 참 중요하다는 거고 오늘 또 반복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성경 읽으면 됩니다. 자녀를 축복하고 싶습니까? 성경 읽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단순한데 여기서 커다란 응답을 볼 자가 아마 있을 겁니다. 여기에 귀가 열려져야 되거든요. 성경을 읽기가, 성경을 읽어주기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인가를 대부분 우리 놓쳤어요. 대부분 놓쳐요. 거기에 뭔가 귀가 확장되어서 크게 한 누가 들려줘야 돼요. 여기에. 그런 사람이 있으리라고 보고 오늘 메시지를 연장해 가려고 합니다. 타행하는 듣는 시기다. 어린이는 읽는 시기다. 사람은 들음으로 존재가 됐고 사람은 읽음으로 존재가 됐다. 읽기와 듣기 타행하시기에 뭘 들려주냐, 얼마나 들려주냐, 어떻게 들려주냐, 누가 들려주냐. 이 단순한 내용 속에 지금 임신부나 영유아 육아 중인 부모님들에겐 뭔가 이게 커다란 응답으로 와닿을 수만 있다면 이건 굉장한 거거든요. 어린이는 읽는 시기이다. 그 내용을 한 번 더 다루고 싶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같이 여시겠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이미 성경 읽기를 다양하게 나름대로 잘하고 계시기도 할 거예요.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어떤 응답을 누군가는 보셔야 돼요. 들려져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원래 헬라 문법상 여러분들이 대략 짐작은 하시겠습니다만 항상 먼저가 복이 선언이 되죠. 복이 있는 자다. 누가 이 말씀을 위의 진리로 알아서 읽어주는 그 자가. 예를 들면
이런 것은 저는 성경을 깊이 푼다는 뜻은 아니고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 똑같은 단어가 어떻게 풀어졌는가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나라 가지 못한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였는데 거기서는 거듭나지 않는 두 번째 다시 그 말입니다. 리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두 번째 태어나야 돼. 네가 땅에서 태어난 건 맞다. 그런데 그것은 두 번째 위로부터 태어나기 위하여 주어진 기회이다. 라는 것을 알아들으면 이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는 거고 그때 거듭난다고 우리말은 되어 있지만 그 본래 뜻은 위로부터 난다라는 뜻을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메시지 들으시면서. 그 뜻이 위로부터 나는 것이 거듭나는 거다. 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써있고 여기서는 어떻게 쓰였는가 하니 우리말은 그냥 읽는 자라고 되어 있지만 위의 진리로 위의 것으로 알아서 읽어주는 자라는 뜻이 읽는 자란 말의 뒤에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는 그 같은 단어가 위로 나오고 요한복음 3장에는 거듭으로 나온다 하는 거죠. 그런 뜻으로 성경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 군데. 이 말씀을 내가 아는 문자, 내가 아는 종교식, 유대인들이 아는 그런 식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품으셨던 그 위의 진리, 위의 것으로 알아듣는 자가 이것을 읽어주는 이 말씀을 위의 진리로 알아서 들려지는 자, 이 말씀을 받은 자, 마음의 기록까지 되어진 자, 이 말씀을 받았으니 알았으니 이제는 지킬 것만 남은 거죠. 수호하고 방어하고 지켜내는 자가 그 자가 복이 있다. 어디로부터 지켜야 되지? 사탄이라고 하지 마시고 당신 자아입니다. 자아. 나라고 하는 육은 항상 참 복음을 깨트리고 거부하는 속성을 지닌 채로 존재해요. 그런데 합리적인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사단교가 방과 후 학교를 열면서 아이들을 어린이들을 이렇게 모집해서 가르치더라고요. 뭘 가르치죠? 사단 스쿨이라고 해놓고 뭘 가르치죠? 합리주의적, 과학주의적 합리주의의 내용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과학을 설명을 듣고 놀라운 지식을 얻을까? 아니겠습니까? 사단을 숭배하는 자들이 그렇게 나타난다고요. 내가 생각에 가장 합리주의이고 과학적이고 맞아 그게 왜 틀린 거야? 라는 그 속에서 당신은 참복음을 거부하고 참복음을 깨트리는 그런 육을 내가 지니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당신은 복음을 뺏깁니다. 잃어버려요. 지키지 않아. 수호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지킬 의향이 없어요. 인간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켜라 그 말이에요. 왜냐? 안 지키니까. 왜 안 지키죠? 너무 좋은 합리주의가 과학주의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유는 누가 뭐라 그래도 때는 온다. 예수가 육신으로 오실 때가 있었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가 있었듯이 그분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며 심판주가 오실 것이다. 니들 때대로 지금 2016년 8월 7일인가 8일인가 8일이 아니고 그건 불신자의 크로노스이고 누구나 아는 시간이고 너에게는 우리에게는 8월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그리스도의 시간이며 그분이 자기 시간에 임하시는 그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이 옳다. 이 말씀을 읽어라. 읽으란 말이 뭐라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들으라.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아듣고 그것을 너도 발설하여서 말해주라. 그게 읽는 자란 뜻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서론도 아닙니다만 서론사만 말씀드리면 정말 이건 은혜로 됩니다. 은혜가 임하셔야 돼요. 열심히 안 돼요. 간절히 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불교가 하는 거고 종교가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여호와를 사랑하려 했던 유대인들처럼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지금 제가 인용하는 건데요. 단지 그것이 우리 신앙이거나 기도이거나 기도를 간절히 하면 됩니까? 그건 멸망 갑니다. 지옥 갑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란 말은 하나님이 언제 쓰시죠? 엉뚱한 우리 기분 맞추는 데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다 이 말은 곧 이 은혜를 포장을 딱 풀면 거기는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은혜가 와닿지 않은 자는 성경을 읽을 이유가 없죠. 읽어지지도 않고 뜻도 모르고. 저같이 이제 짧은 인생을 살은 사람들도 돌이켜 볼 때가 요즘은 많거든요. 돌이켜 보면 진짜 과장 하나도 안 하고 남는 건 딱 하나 은혜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훑어 찾아봐도 낱낱이 찾아보려고 해도 내가 아무것도 없고 주신 은혜 받은 은혜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뭐 젊어서 믿음의 역사 떠들기도 하고 외치기도 한 건 무슨 개뿔 쥐뿔 없어요 하고 있는 건 은혜밖에 없어요. 내가 죽을 때 가져갈 거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 은혜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지갑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분이 푸셔야 되는데 그럼 언제 그럼 나 은혜 받나? 모르겠어요.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은혜의 시대, 때에 그 때에 사는 게 중요하고 은혜가 풀어지는 그곳, 그 단체, 그 교회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그 나머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괜히 그 지역에 살다 지옥 간 사람 많고요. 그 시대에 괜히 태어나가지고 불모지 하나도 전도자 없고 복음을 알려주는 자 하나도 없는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저주받아버린 사람 한둘 아니거든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사갈 지식도 없고 그럼 이 시대에 뭘 해야 되나?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지?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가 뭐죠? 나의 어떤 소원을 품고 아뢰는 거요? 아니요. 그런 거는 기도가 아직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아는 게 기도지.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게 기도입니까? 그게 완전 종교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지는 것은 땅에서가 아닌 저 하늘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성경은 문자입니다. 문자를 주신 이유는 그 문자 속에 담긴 하늘의 것으로 복음으로 진리로 알아들으라는 겁니다. 이걸 그냥 문자로 자기 민족 글로 알아 먹어버린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아직도. 이게 저주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이 저주예요. 걔들이 한국에 태어났어야 해요. 저처럼 한국 시골 촌놈으로 태어났으면 구원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 유대인 구약 성경을 받았기 때문에 잘못 풀어버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빛이 못 들어와요. 철저하게 차단해버리니까. 그게 참 반전이지. 이게 내 마음대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자, 그렇게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해놓고 오늘 본문을 그냥 몇 가지 이렇게 나누는데 반복될 건 성경과 예수입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읽는 자란 뜻을 지금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성경이 열어주지 않으시면 나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살아가면서 한 나이가 더 먹었다 이 말은 난 정말 바보구나를 알아가야 돼요. 내가 나이가 들고 많이 이제 책을 읽고 내가 많이 학위를 따고 내가 많이 이렇게 학업을 하고 습득하게 됐다라는 뜻이 진정한 뜻은 내가 진짜 미련한 자구나. 내가 진짜로 알아야 될 건 진짜로 모르고 있구나를
정말 알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당신이 가진 것이 당신을 죽입니다. 당신이 습득한 것이 당신을 반드시 죽여. 확률이 뭐 7, 80%가 아니고 100%예요. 반드시 죽여요. 안 죽여질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란 사람 외에는 다 죽어요. 가진 것 때문에 죽어요. 그것을 아는 거죠. 인간은 성경을 문자로만 봐요. 교훈으로만 봐요. 교훈으로 해석은 잘 해요. 사랑하라 그러면 대뜸 사랑할 준비를 하고 사랑을 해야 된다면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주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 적용점 막 찾아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사랑하리라고. 그거는 기독교까지 안 와도 이미 인간이 인본으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그걸 가르치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 우리는 사랑하라 그러면 대뜸 답을 내야죠. 난 바보야, 사랑 못해. 그게 믿음을 좀 가진 사람의 답이 돼야죠. 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못 돼. 그렇게 알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전적으로 눈을 돌려 그 예수를 바라보요.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독생자이시니까. 그 예수만 난 바라봐야 돼. 그만 알아야 돼. 그 예수를 내가 모셔드려야 돼. 라는 복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율법으로만 탁 받고 계명으로만 탁 받고 인간의 교훈으로만 금방 쉽거든, 합리적이거든, 누구에게나 통할 수 있거든. 아이고 참 말씀 훌륭하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게 그거거든. 그러나 복음을 말하면 듣는 분야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만 많은 사람들은 전혀 자기와 해당이 안 되니까 이 교회는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네가 지킬래? 라는 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지키는 자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왜냐? 안 지켜요.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지키자면 사람 못 알아듣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알아듣습니까? 아니, 한참 못 알아듣습니다. 지겨워요, 지겨워 그게. 눈들이가 나고 막 제발 그 얘기 이제는 막 됐으니까 이제 좀 딴 걸로 넘겨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젊은 전도사 때 분명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선교사님이 주일 낮에도 복음, 저녁 예배도 복음, 수요일도 복음 맨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 성격에 대놓고 말은 못하고 속으로 구시렁대는 것을 잘 알죠. 왜 저럴까? 진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요. 주일 낮은 이해가 되는데 수요일 밤도 왜 그 얘기만 하지? 진짜 그래서 제 마음이에요. 나이가 한 나이, 두 나이 들어가면서 나이가 차이야 회개도 됩니다. 회개가 그냥 안 돼요. 결혼해봐야 나오는 회개가 있고 애 낳아봐야 나오는 회개가 있고 한 나이 들어가봐야 나오는 회개가 있고 다 달라요. 진짜 회개됐어요. 내가 정말 젊은 이 객기 부린 거구나. 되지도 않는 객기를 부린 거야. 저분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정말 갈수록 이게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야 되는 거구나 느껴지더라고요. 만물을 볼 때는 절대 만물로 봐서는 안 돼요. 우리 눈에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엑스레이 투시가 돼요. 딱 꿰뚫고 지나가야 돼요. 그 이면에 예수가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분명히 그리스도가 지으시니까 그게 딱 계시는데 그분이 안 보인다. 이거는 땅에 속한 자, 흙에 묻혀 사는 자, 지옥 갈 자예요. 그게. 만물을 만물로 보지 말고 항상 이걸 통하여 그리스도를 읽어내셔야 돼요. 성경 66권을 볼 때, 요엘서를 볼 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읽어내야 되지 그걸 못 읽고 그냥 우리 역사 얘기만 하고 지나가면 성경 읽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자라는 이 말은 위의 것으로 알아듣고 그것을 읽어주는 낭독해주는 자란 뜻이지 저 위의 것으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땅에 문자로만 풀어가지고 이스라엘은 자기 역사 얘기
이 율법을 얼마나 착실하게 지키는지 자기 민족 결속과 자기 후대 축복은 확실하게 받았어. 이것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거든요. 성경을 읽는 자란 뜻을 그래서 연장을 해서 한 번 더 읽어주는 자라고, 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두 개 나누어 봤습니다. 읽는 자가 읽어주는 자예요. 성경을 알고 읽는 자는 예수뿐이십니다. 아무도 몰라요. 성경은 곧 예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자기를 알고 그분만이 그분을 자기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성경을 읽으시고 이게 곧 나야. 자기를 가르쳐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유대인들은 1000년 동안 성경 읽어도 헛읽은 거예요. 못 읽었어요. 그게 읽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전설처럼 읽고 있는 이들이 성경 의미를 전혀 알아채지도 못한 채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주니까 태어나 처음 듣는 것처럼 놀라잖아요. 늘 지가 읽었던 성경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래서 어느 시점에 그게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이 처음으로 들렸을 적에 내가 알던 성경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들려주시면, 예수께서 들려주시면 그분이 읽어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은 성경을 읽습니다. 그분이 성경 읽으실 때 신약 성경에 예수께서 성경을 읽으셨다 이 말은 나머지는 성경 읽은 자가 없다는 뜻이 강력히 내포됩니다. 그분 외에는 읽을 자가 없어요. 아니 읽던데 다른 바리새인들도 읽었잖아. 그 읽은 거 아니에요. 성경 문자를 통하여 위의 것으로 위의 진리로 알아듣고 읽어주는 자가 읽는 자예요. 그 자는 예수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성경을 읽어주실 때까지 유대인들은 성경을 몰랐고요. 성경을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들에게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아니? 아무도 몰라요. 넌 성경을 어떻게 읽었니? 성경을 뭘로 아니? 이 성경은 곧 나를 기록했고 나를 증가하는 책이야. 아무도 몰랐어요. 제자들 당연히 몰랐죠. 풀어 설명해 주시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마음속에 성경을 읽는 자가 제자들도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알아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읽어주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읽어주는 자를 낭독을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니? 육아를 얘기하자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읽어줘야 되니까. 육아는 읽어주는 것이다. 단순한 무식한 표현 같지만 한번 여기 결론을 내보라고. 어떤 분이 엄마가 여기에 중요한 응답을 한번 봐보시라고. 성경을 읽고 읽어주기가 뭔가에 대해서 예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이게 지금. 그 모르니까 안 읽어주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경이 뭔가를 알았더라면 분명히 우리가 읽어줄 텐데 이게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낭독에 들려주는 자들하고 몇 사람 제가 올렸죠. 출애굽기 24장 성경에 처음으로 성경 읽어주는 자가 모세입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서를 백성들에게 낭독해. 출애굽기 24장 7절이죠.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 다음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들어가고 나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저주를 백성들에게 낭독해 줍니다. 여호수아 8장 34절. 바울은 성경을 낭독하는 자요, 낭독하라고 목회 서신을 보낸 분입니다. 자기 제자에게 성경을 읽어줘라. 그 무슨 뜻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즉 너는 이 문자에서 위의 것의 진리로 알아듣고 그 위의 것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에 읽어줘라. 사람들은 성경만 읽지 예수 그리스도를 읽지 못한다. 모른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는 이것을 읽어주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권해주고 권면해주고 이것을 가르치라는 그 말은 단지 성경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너무 많이 해요. 그냥 성경을 가르쳐. 제가 여러분
강조했듯이 어린이 성경 자료를 서점에 찾아보면 그냥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을 위의 것으로 알아듣고 그 문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줘야 그걸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성경 문자만 나열을 해놓고 그냥 성경 그냥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지. 그걸 아이들 용어를 바꿨다고 그 개우 하나 바꾸었다고 그게 어린이 자료라고. 아니요. 그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일 수가 없죠. 모세, 여호수아, 바울을 제가 들은 이유는 이들이 다 읽어주는 자들인데 성경을 낭독하는 자들인데 뭘 뜻하죠? 성경 읽어주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들이에요. 모세가 일어나서 성경을 읽어줬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그분만이 읽으시는 성경을 모세가 읽어준 거예요. 모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어요. 은혜로 알았어요. 이 피가 그리스도임을 알았어요. 이 책에 피 뿌리면서 언약의 책이다, 여호와의 책이다. 이 피가 뭐라는 걸 은혜로 알았다고요. 여호수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준 거라고요. 그처럼 우리도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읽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3번. 그래서 3번이 이제 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의 후대가 이걸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들려주는 것이 육아다. 육아를 학문적으로 합리적으로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또 이상한 일들이 또 벌어져요. 당연히 그건 알아가야 돼. 우리 상식적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핵심을 짚어나가야 돼. 나는 단지 소리일 뿐이고 뜻이 없어요. 인간은 뜻을 만들어내면 죽어 지옥 가요. 피조물 주제에 불교를 만들어, 피조물인 주제에 죄인인 주제에 유교를 만들어, 종교를 만들어, 가치를 만들어내. 그럼 죽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그게. 나는 단지 세례요한처럼 나는 소리요, 나는 진리가 아니요. 그만 내가 소리뿐임을 알아야 되고 이 소리에다가 단지 담아야 될 그 뜻, 내용, 언약, 메시지가 예수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주인이 안 타면 자동차는 왜 사요? 옛날에 우리 포니가 있었잖아요. 현대에 나온 자동차 포니가. 소리가 포네예요. 소리, 그 단지 그냥 기동력이 있을 뿐이에요. 주인이 안 타주면, 주인이 쓰지 않으면 소리는 아무 뜻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소리라고 합니다. 인생이라고 합니다. 피조물이라고 해요. 즉 나예요. 나란 존재는 예수가 오셔야만 존재가 되지. 그전에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도 아니고 짐승밖에 안 되고 지옥에 처박아 넣어버리는데 이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되고 이 담은 소리를 들려줘야 된다는 거죠. 단지 훌륭해라. 그건 불교에서 잘해요. 단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 도덕을 지키고 예를 갖춰야 돼. 훌륭합니다. 사탄주의자들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문자를 통해서 그 문자에 담긴 의미를 읽어주고 들으라는 거죠. 단지 여러분의 마음이 정서가 흥분되고 정서가 감동이 되고 풍부해지고 교훈이 깨달아지고 야, 훌륭한 설교 같아. 깊은 깨달음이 있고 뜻이 깊다는 걸 생각하고 아니요. 그런 것을 당신은 쏟게 되어 있어요. 안 속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나는 반드시 속을 수밖에 없어라고 인정을 빨리 하고 낮아져야지. 바닥에 딱 붙어야지. 나 안 속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분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서 어쩌다 보니 이렇게 앉아서 붕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게 그냥 은혜입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오신 겁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이다, 이것만 진리다 그렇게 알았습니까? 아니에요. 어쩌다 이 지역에 살았고 어쩌다 이 때에 살았고 어쩌다 전도자 만난 거지. 나는 분별이 안 돼요. 틀림없이 감동 주는 거. 나를 풍성하게 해주는 거. 듣고 칭찬하지 않을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요. 저 포함해서 다. 그런 줄로 빨리 늘 읽어내줘야 돼, 나를.
나를. 그걸 겸손히, 그걸 아는 거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리 훌륭한 말로 자녀를 육아해도 성경에서 예수가 아니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런 반응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러다가 듣다가 나중에 맞네요. 그 길이 그 코스로 가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다 잘 알아들은 것처럼 그렇게 앉아있으면 못 알아들은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그 이성과 인식에는 쉽게 이게 안 와닿아요. 한참 갈등을 빚어요. 속으로 구시렁대지 그냥. 뭐 꼭 그래야 되냐, 뭐 꼭 그래야 되냐. 속으로 그러다가 한참 듣다 보면 그렇구나 이렇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죽죠. 뭐. 죽을 때 다 돼가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 다음에 지키는 자, 아까 말씀 나눈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책 안에 기록된 이 진리는 왜 성경에다 기록해 주셨을까요? 아시죠? 태어나서 여러분은 당신 마음 안에다가 기록해 주기 위한 사전 단계일 뿐이에요. 성경책은 불태워도 되고 뭐 불태우면 불타요. 하나님의 책이란 그 뜻은 내용을 말하지 이 재질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불타면 태워지고 물에 던져놓으면 가라앉고 썩어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죠. 이 책에 의해서 누구는 지옥 가요. 증거예요, 증거. 이 책에 문자를 기록해 주신 것은 다음 단계로 당신 안에 마음과 생각에다가 이 진리를, 이 언약을 새겨 주시기 위한 사전 단계일 뿐이지 여전히 내 안에는 없고 성경만 연구하는 유대인 그들은 자기 안에 없어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마음에 그리스도가 기록된 성경이 없고 그냥 토라의 율법을 거룩하게 높여 많이 읽고 연구하고 그냥 여전히 내 마음 밖에 있잖아. 나하고 관계 없음이에요. 아무리 성경 박사 학위를 내가 몇 개를 따도 나하고 관계 없으면 그 사람 지옥이에요. 성경 말씀이 여기 있으면 그 말씀이 그 복음이 당신 안으로 마음으로 들어와서 마음속에 예수와 당신이 하나됨. 그가 죽음이 내 죽음으로 하나됨. 그의 부활이 내 부활로 하나됨. 그의 생명이 곧 내 생명. 내가 생명을 살려고 할 필요가 없고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사시도록 제발 엎드리라고. 그가 사시도록 나는 할 수 없는 자야. 나는 죄인일 뿐이야. 나는 무야 없어. 나는 미련하고 천하고 난 안 되는 것을 알아야지. 뭘 교훈을 받아. 그래 내가 열심히 잘해봐야지. 당신의 열심이 여호와의 열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책의 이 진리가 당신 마음의 진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유대인들처럼 이거는 우리의 토라야, 우리의 생명이야, 우리는 성경을 지켜야 돼, 목숨을 막 걸고 피 흘려가면서 성경을 지키는 그런 걸 지킨다는 게 아니고요. 그 가운데 이 말은 들어가면은 인격입니다. 사람 마음에 내 마음 속에 기록되어진 새겨진 게 복음이에요. 저 십자가의 복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입니다. 하나된 연합되려고 죽었지 거기 매달려 지금까지 있으려고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죽고 부활하시고 부활도 과정이에요. 성령으로 그 복음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 연합, 하나됨을 말하는 그 내 안에 주어진 이 복음을 지켜라 이 말입니다. 그걸. 그건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울 테니까 항상 그걸 알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알량한 이성과 지성과 이런 내 인격이 항상 복음을 안티하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항상 안티하니까. 저 불신자 시절의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육체의 소욕이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소욕을 안티하는 게 우리들이니까. 항상. 그것을 수호해내라. 왜냐하면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때.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이 하나님의 때를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2016년 8월만 생각이 나요. 오늘 스케줄, 오늘 내가 뭐하고, 오늘 내가 이런 것만 생각이 나요. 그러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하늘이 생각나야 돼요. 오늘 이 때라는 것은 주님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주님께 갈 수도 있고 주님 오실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복이지만 마지막에다가 이 복을 설명을 했습니다. 복이 뭐죠? 여러분 대뜸 그러죠. 우리는 내가 받고 싶은 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종교죠. 받고 싶은 복을 받으면 그게 지옥입니다. 그게 뭐 달리 다른 거 없어요. 뭐 예수를 안 믿고 자식 올 것도 없고 그냥 그게 안 믿는 거예요. 자기 받고 싶은 복, 받아야 될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오직 예수세요.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미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걸 더 아는 거예요. 이걸 깊이 아는 거예요. 오직이다. 이게 오직이구나.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성령은 이 값비싼 분은 이분을 1시간 강의 들하고 초병하면 얼마 드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로 계산을 환산을 한다면 도대체 얼마를 드려야 이분이 1시간 강의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분의 성령의 강의는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영생 되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성막에서부터 성전으로부터 전쟁, 요엘서에 나오는 메뚜기 재앙 전쟁을 통하여 무엇이든지 그분은 걸리기만 하면 잡히면 만물이든 돌 들고 돌로 가지고 베드로서 설교, 포도 잡고 대번의 진리 설교하시고 시냇물 흐르면 대번의 진리 영생 예수 설교하시고 하늘 보면 대번의 그냥 영생 예수. 그분의 눈에는 그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분이 아버지 아들 성령이에요. 우리 눈에는 뭐가 그렇게 많이 보이는지 이 눈알이 진리가 아니야. 내가 받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5만 개 다 보이잖아요. 서서히 철이 들어가면 아이고 나도 이제 오직 예수가 되려나 보다. 그냥 이걸 봐도 예수, 저걸 봐도 예수. 그러면 진짜로 이게 신앙이 철드나 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받으셔야 될 복은 영생, 예수. 여러분의 후대가 당신을 통하여 태어나게 된 단 하나의 이유, 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 영생은 어디 있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결론은 아닙니다만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어요. 여러 단체들. 뭐 다 100%는 아니지만 그저 알려진 거. 성경을 믿는다는 단체들을 조사를 좀 해봤어요. 어떻게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지, 왜 읽는지, 나타난 게 있는지. 첫 번째 제가 자세히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참 전설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참 성경 사랑하는 사람들 많아요. 대표적인 게 유대인이고요. 거룩한 책에 대한 경외심, 거룩한 독서를 위한 집중, 대단한 지극정성들이 참 많아요. 그야말로 전설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불교 성녀들의 연불하는 그 삼매경에 빠지는 연불은요. 정말 우리가 우리식으로 기도를 배우려면 그 정도는 해야 그래도 기도한다라고 할까요? 우리식의 기도라면 내가 내 소원을 비는 게 기도라면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지. 적어도. 정말 그 연불은요. 삼매경에 빠지는 겁니다. 뿅 가는 겁니다. 완전히 사람이 자아를 벗어날 지경까지 그냥 빠져드는 게 연불이거든요. 유대교, 가톨릭, 여호와 증인, 신천지 그 외 등등 단체들 성경 읽기를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만 자기 교리, 자기 단체를 위해서 항상 결론이 낮아요. 성경을 문자로만 풀거나
인간의 교훈으로만 풀거나 성경을 자기 교리에 맞춰서 영적인 해석을 기기묘묘하게 하거나 아주 전설이 될 만큼 많이 읽기도 하고 직업정서로 읽기도 하는데 율법으로만 문자로만 왜곡시켜서 이렇게 읽는 경우가 참 많으며 그냥 한 가지 예만 쉽게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여호와 증인의 성경 읽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쭉 나오더라고요.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읽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끝을 내고 그 다음 아래는 뭐죠? 자기들 교리로 이어집니다. 여호와 증인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계시록 1장 3절에 읽는 자란 뜻은 이 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행복은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뭐가 행복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전혀 그걸 뭉개버리고 삭제시켜버리고 없애버리고 그걸 틀어막아 놓고 애매하게 행복이란 말을 딱 갖다 놓고는 그 다음에 자기들 교리로 연계를 딱 지어나갑니다. 그게 다예요. 모든 단체들이. 그렇게 해요. 성경 문자 속에 내내 했던 말씀이지만 성경 문자 속에 담아주신 의미는 오직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냥 오늘 메시지 내내 성경과 예수 두 가지만 나눴는데 이 복음을 알게 된 사람은 성경을 읽은 자입니다. 읽는 자예요. 신구약을 통독을 한 번도 못했더라도 당신은 성경 읽은 자예요. 읽는 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교회는 무조건 진리의 교회예요. 무조건이에요. 그 교회가 건물이 있건 없건 여러분 좋은 건물을 지어서 부럽습니다만 저희는 찬송도 소리내 못 불러요. 왜냐 빌려서 지금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오면 일부러 소리 꽥꽥 지른다. 왜? 질러 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는 정말 진리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빼거나 선지자라고 하거나 여기 선지자란 말은 우리가 말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그 뜻이 아니라 그냥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만 소개하는 가르침들 많아요. 아니요. 그 선지자 아닙니다. 단지 그리스도를 진실로 빼거나 아니면 선지자라고 둘러대 대충 넘어가거나 예수를 그냥 교훈으로만 말하거나 이런 교회는 무조건 거짓이에요. 당신 말에 책임질 수 있냐고요? 예, 무조건 가짜예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빼거나 아니면 둘러대거나 다른 식으로 인간의 교훈으로 이렇게 말하는 가짜예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것을 지키는 교회, 그것을 포럼하는 교회, 이것이 당신에게 어떤 복으로 와 있는가를 정말로 아셔야 돼요. 잘 몰라요. 한참 몰라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말씀 받아가시면서 어느 날 점점 하나님도 점진적으로 계시의 말씀을 깊이를 주시거든요. 이걸 들어도 예수, 저걸 들어도 예수구나. 이걸 점진적으로 알게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임하신 줄로 믿고 여러분은 이 복음을 꼭 지키셔야 돼요. 이것이 육아다. 그죠? 여러분의 자녀를 출세시키는 게 아니라 이것이 육아다. 하나님이 그걸 볼 때 너는 육아를 통하여 성경을 읽는 자요, 성경을 듣는 자요, 성경을 지키는 자이구나. 너는 복되면 너 후대는 복되면 육아는 복되다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성경 말씀을 정말 감사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그 예수를 어쩌다가 믿게 해 주신 은혜 무한 감사하면서 자녀들에게 성경 읽어주기를 오늘 깨닫게 되기를 바라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